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또 무엇을 들었냐에 따라 믿음이 또 달라진다. 믿음은요, 세상 뉴스를 많이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적으로 갑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 이건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각인을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체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많이 알게 모르게 보고 들었던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각인되어져 있으면 은혜를 가지고 푸는데요. 그 상처들이 각인되어져 있고요. 세상께 뿌리 내려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께 튀어나옵니다. 정의라는 게 좋지만은 그 정의감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자기 상처, 아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이러면요, 그게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안 튀어나오고. 또요,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무엇을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적은 인원이고요, 어찌 보면 많은 인원입니다. 여러분들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수면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바뀌고요, 세상이 바뀝니다. 딴 사람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말씀의 사람을 씁니다. 지식의 사람이 아니고요, 말씀의 사람인데 기도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마음 같아서는 토요일에 한 번 있는 분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자꾸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성경 역사에 어디에도 그런 적은 없어요. 소수가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 움직이고 여러분이 조타수 역할만 해주면,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는 방식만 되어져 버리면 우리 교회는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와 아하시아의 장면인데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사고로 질병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죠. 두 종류의 사고와 질병이 있는데 누구든지 병이 날 수 있죠. 병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나 질병이. 누구든지 사고도 나고 병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원인 때문에 오는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처럼 왕이라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왕이라 해도 못 고쳐. 왕의 명예, 인기, 권한, 권세, 경제력, 정치력 모든 것 다 있어도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영적인 원인 때문에 오는 사고, 질병은 돈 가지고 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 떠난 문제, 말로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계획이 있어서 특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와 질병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전에는 낫지도 않고요, 막을 수도 없어요. 대개 바울처럼 가시가 있듯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적에는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축복과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적에는요, 이런 우상 숭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우상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 해결 못 받으면요, 무슨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재앙이라고도 하고요, 저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문제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문제, 사건, 사고, 질병에 대처하는 두 부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누구나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석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그렇잖아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래 되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따로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축복받을 자들과 저주를 받을 자들의 상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중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 다 하던데 북이스라엘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뭔 일이 벌어져서 두 쪽으로 나누어졌지만 같은 민족이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회개도 없고 갱신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안 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망할 자는요 벌써 표가 납니다. 표가 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안 하면 망하고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축복을 이미 받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축복 못 받는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을 받을 사람의 징조는 여러분이 축복 똑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이번에 축복이 오겠다 할 적에는 이상하게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기도 쪽으로 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 찾는 쪽으로. 여기에 이제 망할 때는 보면 이상하게 내가 간파해져 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한다니까. 자꾸 남의 말, 이상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싶고 최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싶고. 그런데요. 홍해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여리고 요단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데도요. 될 때는 보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믿어진다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니까. 아니 여리고를 가야 되는데 세상 마음 같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갈 적에는 완전 무장을 해가 준비해야 되는데 세겜 땅에서 할례를 행했다. 이게 지금 전쟁사에 그거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다니까. 적들을 앞에 놓고 공격 앞으로 놔두고 포경수술을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요즘처럼 의료술이 발달해도 일주일은 걸리는데 그 당시 같으면 좋게 10일 내지 한 달은 걸리는데 그게 보니까 칼로 했는가 요즘처럼 메스로에게 부싯돌로 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이기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려고 하니까 그 아감 같은 사람이 그 희한하게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야. 웃기죠. 이게 뭐 누구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상태가 그래 가버린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를 빨리 불러 올라가라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왕의 사자를 만나. 왕이 지금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러 가는 그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말하라. 뭐라고요? 따라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의 3절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셰봇에게 물으러 가라. 거기까지. 요게요 얼마나 하나님 열받은 4번이나 써놨습니다. 이 한 장에 2절 3절 6절 16절 4번이나 이 말을 써놨습니다. 완전히 화가 나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생활에서는 뭐라고요? 논팽이. 내가 비록 실패했더라도요. 거물이라도 깃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그걸 부르시고 쓰시고 축복하십니다. 논팽이는 하나님이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도둑놈. 그 도둑놈, 다른 말로 탐심이거든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요. 원래 게으르고 논팽이들이 주로 어디 갑니까? 점 보러 가잖아. 내 인생이 어찌 풀릴지 맨날 물으러 가지. 바쁜 사람은 바빠서도요. 물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바빠야 죄지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경희 권사님, 연세 많은 갈래 권사님이지만요. 시간이 남아 들어보세요. 그 노인 아파트 안 되면 춘추를 가죠. 어디 가죠. 다 가게 돼 있어 사람. 근데 바쁘면요. 양심의 가책도 없거든. 난 교회 가야 된다. 그 양심의 자유를 얻잖아. 없는데 교회 가야 된다. 해놔놓고도 내가 이게 거짓말 했는 것 같다. 죄책감이 생기는데 있으니까 난 교회 가야 된다. 사실이 그렇고 바쁜 만큼 제가 청년 시절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그랬어요. 바빠야 된다. 바쁘면 죄 지을 시간이 없다. 죄에 대한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다. 바빠야 된다.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성경 읽느라고 바쁘고 전도하느라고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면 인생은 된다. 그걸 진짜 되더라고요. 자, 현장을 보세요. 지금 적용하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아하시아 왕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의 비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 믿지 않습니다. 영적 감각 전혀 없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위기 오고 문제 생기면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무당 찾아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무당신 예수 믿는 사람, 번영신학에 빠져있는 사람. 무당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심지어 목사도 찾아오고 선교사도 찾아와가 문을 어디로 내면 좋겠냐. 스님이 와가지고 여기 되는 땅이라는 게 기분이 좋아지냐. 그게 사람의 속에 있는 게 그게요. 아이고 그 들은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속에 그게 있다니까 벌써. 그걸 딱 들을 적에 사모님이나 내 마음에 그래도 약간 웃음이 온다 할 적에는요. 가능성이 진짜 많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위험합니다. 타다는 이제 그 부분을 탁탁 친다. 그게 이제 당하는 거. 무당이 된 사람들 가운데 90% 이상이 교회 다녀본 사람이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권사 출신이 제일 많잖아요. 집사 출신도 아니고 집사님. 이야. 오늘 결과를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에베소에 보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할 수밖에 본질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어. 말씀대로 오늘 보니까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싶습니다. 결과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고 칠병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돌아오면요 제가 크게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사고 일어날 때 있어요. 그때는 뭘 해결해야 되느냐? 감각을 해결해야 돼요. 여기 지금 센스가 고장이 나들 수 있겠다. 영적 센스가. 센스 고장 났을 때 센스만 고치도 됩니다. 그런데 센스를 못 고치면 그 다음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센스가 고장 났을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영적 감각이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센스가 고장난데도 모른다든지 그냥 가면 나중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질병 당하면 저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벌써 센스부터 내가 당장은 원래 죄인이니까 죄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은 세상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왔을 적에는요 하나님이 워닝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가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느니라. 이대로 가면 대형 사고가 나리라. 그런 감사의 워닝 사인입니다. 그때 빨리 기도 속으로 하나님 주고 조금 더 멀어져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아이고 별거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그것 때문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빨리 영적으로 체크하고 회개하고 갱신하면요. 용서받고 더 나아가 모든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1년에 뭐 하죠? 한 번 뭐 하죠? 에미션 테스트 합니다. 공예 테스트. 여러분 신앙의 공예가 얼마나 나오는지 에미션 인스펙션을 꼭 하셔야 돼. 정기 인스펙션을 해야 돼. 내 말에 내 입술에 여러 가지 어떤 독소가 지금 나가고 있는지 그냥 탈만하다 하지 말고 이런 것들 좀 고쳐야 되겠구나. 어느 순화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 기준으로 말하는 거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걸 하면 여러분 자신이 죽고 또 한 번 1년에 한 번 뭡니까? 리뉴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탈만한가 만가. 여러분 회개하고 갱신하면 용서받고 더 나아가요. 그걸 뛰어넘어서 모든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시아는요. 또 특징이 하나님을 안 찾고 무당 찾는 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는 그 조상에 걸어갔던 길 그대로 갑니다. 아비 어미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합니다. 잡아오라 이거죠. 그 말을 하면요. 아차! 이래야 될 건데 그렇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압 사람이라면 그래 해도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럼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야 말해봐라. 그놈이 엘리야겠네. 물어본 이유가 지금 어느 놈이 그 소리를 헛소리를 했냐, 내 말을 감히 거스리는 소리를 했냐, 그거 찾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 찍어낸 거예요. 지금 보낸 사자는 이 상황을 볼 적에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고 온 거예요, 지금.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엘리야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이 왕이 꼬치꼬치 캐물어가 이게 엘리야라는 걸 찾아내가지고 가서 엘리야 잡아오라 이래가 3번 보낸 장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이 왕이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문초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해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자기 문제는 해결 안 하고 더 집착해서 나를 씹어서 우리에게 적용하지만 나를 그랬어. 특히 우리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가 엘리야를 깨닫고 그를 죽이려고 체포합니다. 6절에 아까 왕의 사왕의 사자가 한 행동을 볼 적에 그는 엘리야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왕은 알았단 말이에요. 캐물어가지고. 이건 왕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어요. 조상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는 걸 보면서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50부장을 보세요. 50부장이 엘리사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요. 이제 3분을 보냈는데 2명의 50부장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지금 아하시아 왕이 시켜서 한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 아하시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50부장 시무름꾼이 한 말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잠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게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냐? 하나님이 네 생명을 살릴 만한 그런 신이 맞냐? 그런 신이 맞는지 아니면 왕이 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는지 두고 보자. 지금 두 사자가 한 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그냥 읽으면 밋밋하게 들리는데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말은 비꼬는 말이고요. 지금 방점이 어디 찍혔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지금 네가 믿는 그따고 하나님 말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이 당장 니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사람 주권은 왕에게 달려있는데 그 왕이 내려오라 하니까 내려오라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이게 아하시아 왕의 생각이에요. 가서 말해라. 이미 짧게 적어놨지만 틀림없이 제가 상상한 건데 요런 투의 말을 했을 거예요. 미친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가서 당장 전화. 죽고 살리는 거는 그 여호와의 지가 믿는 그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진작 하나님 찾았지 뭐 하려고 에그론 신을 찾으러 갔겠냐. 당장 내려와라. 그놈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그가 믿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 손에 달려있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이래 말하면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말이 그 의미입니다. 자, 두 종류의 59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비웃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기 말이든 아시아 왕이 시키는 말이든 엘리야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이 세 가지인데요. 지금 뭘 강조합니까? 왕의 권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왕의 말씀이 중요하죠. 두 번째요. 11절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한술 더 떴습니다.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앞에 사람 죽었거든요. 와가지고 열이 한 방 더 받았어요. 간단하게 부자 속히 있는 것처럼 뭐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다 제가 조금 앞에 행말 조금 각색을 하면은 첫 번째 사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고 조금 더 속히라는 단어를 넣은 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왕이 보낼 때 조만할지 오지 뭘 그래 똥꼬집을 부리고 앉아있냐. 당신 죽고 싶어 환장했어? 이 표현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까불어 사치 말고 빨리 내려와. 이런 말투입니다. 지금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왕이 보낸 사자에게 똑같은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거 어디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갈렙이 이야기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엘리야는 얼핏 보면 교만해 보여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은 또 말했어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뛰어내려 할지게 안 한다 이랬는데 이거는 어쩌면 쉬운 방식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읽으면 그래 보이는데요. 좀 두 사자가 한 말을 가만히 보자. 네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 속에는요. 쉽게 말하면 네가 뭐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 너를 지켜. 이런 투로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되죠? 상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우습게 여기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대꾸를 한 거예요. 니는 그런 식으로 말했지만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늘에서 불이 곧 내려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한 말을 새겨보면요. 이 두 사람이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50부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엘리야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래 부른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엘리야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꾸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자꾸 하나님 찾느냐. 빨리 이 왕말 안 들으면 죽는데 빨리 내려오라. 이런 말을 했다고. 너가 지금 왕에게 잡혀가는 신세가 됐는데 죽게 되든지 아니면 초죽음 상태가 될 건데 왕 앞에 가면은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유별나게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을 것 같으냐?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왕의 말이나 잘 들어야 한다. 내가 그나마 살고 싶으면은 내 말을 듣고 이제라도 내려와서 왕에게로 빨리 가자. 왕의 말씀을 잘 들어야 내 생명이 보존되는 줄 알아야지. 바보 등신아. 이런 자세로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고 말한 의도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은혜의 힘이 뭔가를 체험하게 해주마.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번째 50부장 한술 더 떴다고 했죠. 엘리야에게 미친 같은 행동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게 미친 짓이 떡이 주나 밥을 주나 그 하나님 너를 지키냐?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이 있으면 어째 네가 왕이 너를 죽이려 하려고 하냐. 두 50부장 모두가 다 무엇을 강조했냐? 왕의 말씀을 더 강조했어요. 왕의 말씀이라는 거. 이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게 끝나는 게 없어. 자기 밥 먹이주고 생명을 붙였다 뗐다는 거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왕을 더 무서워하지 말고요. 세상 권력을 더 무서워하지 말고요. 그들 손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 보세요. 세 번째는요, 두 번째, 첫 번째하고 다릅니다. 엘리사들은 내려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갔다고요? 내려오라! 이랬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 반대로 자기가 엘리사에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앞에 있는 사람 같은 비웃음과 조롱이 아니요. 진정한 의미에서 엎드렸어요. 간구했다고 했어요.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 사람의 권위를 존경하는 자세로 간구했다. 그러면서 구하기를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왕의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앞에 두 50부장과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곧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걸 아는 강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낸 왕의 사자에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두 사람에게 닥친 재앙 죽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다른 사람 보고 웃을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요,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니까. 앞에 두 사람이 내 동료들이 먼저가 그런 일이 벌어진데도 정신 못 차리고요. 또 이제 왕이 무슨 거짓을 하면 늘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감각이 없으면요. 옆에 누가 죽어 자빠졌는데도 감각도 없지만 그 사람이 했던 그대로 또 한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한 고백을 볼 때는 아서 두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생명이, 내 밑에 부하 50명의 생명이 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왕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생명을 보존, 불쌍히 여기라. 자, 세 번째요. 사역자, 전도자의 자세를 보세요. 이 엘리야는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왕에게 가르치게요. 이 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그 말을 해가 엘리야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어요. 이 말 해봐야 왕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았다니까요. 생명 위협이 있을 줄 알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전도자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은 상대를 무시하고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전후장을 쫙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내 믿음의 고백만큼은 내적으로 쫙 사람이 느껴야 돼요. 이 사람이 키가 영적인 내공이 있구나. 그럼 영적 내공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 여호와가 뭡니까? 엘리야에게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엘리야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는 누구예요? 왕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가 곧 일어나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이제 담대하게 또 선포합니다. 그 말 듣고 내려와 또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복음 선포하는 거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탁 선포할 때 17절에요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죠.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 맛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재미, 친구 만나 떠드는 재미 말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체질을 바뀌어가면서 지금 엄청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포럼을 하자, 친교를 하자, 회의회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팀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어느 날 살짝 바뀌다 어느 날 엄청 바뀌어요. 근본이 바뀌어요. 말씀 성취의 축복을 한번 맛보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왜 엘리야보고 가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제는 때가 돼서 왕에게 경고하고 왕을 불러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도 가라고 했지만요,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만일 세 번째 50부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50부장을 그냥 돌아가게 했다면 이 악한 왕이 명령 불복을 이유로 이 50부장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왕에게 일단 왔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왕 앞에서 임무 완수한 거예요. 데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보고 가라는 말은 이 50부장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달라 했는데 어떻게 살려줄 겁니까? 살려주는 방법이 엘리야보고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 번째 50부장을 살리기. 여러분 성경을 꼭 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살린다 죽인다 하니까 허무맹랑할까 싶었어요. 이런 성경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그냥 생활 속에 물 흘러가지 졸졸졸 시냇물 흘러가듯이 이 말씀을 지키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그 사람과 함께 왕에게로 가라. 전도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엘리야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할 적에 두 가지를 읽어냈어요.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고, 그 전에는 뭘 알았냐? 하나님 보내라는 이유 속에는 이 사람을 살려내라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야 그래도 어쩌냐, 순교해야지. 다들 죽었는데 이렇게 말해도 돼. 그런데 그래 안 했다 이 말이지. 비록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받아 자기를 체포하러 왔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알고는 그의 입장을 살펴서 그의 생명과 입장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배려 있는 전도자가 돼요. 그의 입장을, 내 입장만 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흔히 종교적 논리를 갖다 무조건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한때 이단 소리를 들었던 것을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면은 종교적 논리를 너무 극단적으로 갖다 댄 거예요. 선교사가 영접을 안 하고 선교사 됐을 수도 있죠. 목사 장로님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적에는 믿는다 치고 접근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배우니까 아니라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우리 다락방 논리에 집착을 해버리면, 내가 믿는 종교 논리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전도를 한다는 것이 되려 역풍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복음 운동하려고 또 제대로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말고요, 응답받은 양반 이런 힘 말고요, 은혜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하면 축복받고 기도 안 하면 응답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서두에 이야기인 것처럼.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망할 사람의 특징은요, 어려움 오고 공고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성경 역대하의 아하스 왕이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인데, 역대하 28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공고할 때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강팍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이 강팍해져요. 그런데 축복받을 사람의 특징은요, 어려움이 오고 공고할 때 이상하게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찬납니다. 지금 영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희한한 거예요, 그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어떨 적에는 남쪽 왕들 보면 전반기에는 거의 잘했거든요. 후반기에 안 되고 그러는데 전반기에는 또 이상하게 또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또 망할 때 되면 꼭 이상한 짓을 또 합니다. 아사 왕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을 보면요, 또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사 왕의 전반기 치적이 나오는데 종교 개혁을 합니다. 영적 개혁. 역대하 15장 전체가 그렇고요. 열왕기로 보면 15장 9절에서 15절이 이제 전반기 치적이 나오는데요, 영적 개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뒤에 뭐가 온다고 했어요, 제가?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축복이 오겠죠. 역대하 15장 19절이요, 역대하의 끝절인데,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역대하 16장은요, 아사왕의 후반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를 보면은 똑같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이 역대하 16장에 해당됩니다. 이건 아사왕의 후반기 사역인데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 외교적인 방법을 더 의지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오자 아람 왕 베나다디가 원조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왕의 후반기 사역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역대하 16장 1절, 또 역대하 16장 1절에 해당되는 게 열왕기상 15장 16절인데,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게 역사서를 쓴 사람이 희한하게 써난 거지, 지금.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후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구절을 보면요, 역대하 16장 9절 12절 보면요, 여호와의, 한마디로 아사왕의 후반기 사역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니. 이게 지금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은요, 이상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런 사람을 감찰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러고부터 이제 전쟁이 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크게 분노해가지고 그 말을 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앞에 선지자 말도 듣고 종교계에 가던 사람이 갑자기 후반기에는 돌아버렸어요.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그럼 그 뒤에 미양 집사님 뭐가 적힌다고 했죠? 이런 상황이 오면 무슨 일이 적힌다고요? 영적 노망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반드시 전쟁이 온다고 했죠. 그 뒤에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니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안 좋은 기록이 딱 나옵니다. 아사가 죽었다. 이 기록이 바로 뛰어나옵니다. 뭐까지 기록했습니까? 병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하. 이거 보세요. 죽을 사람의 특징은 죽기 직전의 특징이 망하는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망하는 죽음의 직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꾸 자기 고집만 대로 한다니까. 에이, 목사님,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죽었다고 적지 그러면 안 적어요. 더구나 왕인데. 맞아요. 왕은 어차피 왕에 대한 기록을 적으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써야 되지. 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적었는데 뭘 그래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합니까? 그런데요, 역대 기자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순서를 배치한 이유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배치해놨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마도 오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면 영적 망령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래서 뒤에 죽음이 바로 따라붙는 거예요. 보통 보세요. 왕이 죽었다는 기록을 하는데도요. 좀 괜찮은 왕은요. 그 뒤에도 얼마든지 기록을 해놨고 저 뒤에다가 적어놨어요. 순서 배치를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거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요. 배치가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내 머리로 읽지 말고요. 성경을 유광수 목사님이 존경하는 유 목사님이 한 말씀 붙잡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이 유 목사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까? 유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이 제 말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성경이 모든 게 전부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 성경이 뭐 자꾸 꼬리 타분하게 성경 이야기해. 유 목사님 가라사대. 어디 뭐 가라사대 귀신이 들어갔는지, 그걸 보고 가라사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가라사 귀신이 있고요. 다락방에는 가라사대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기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 내가 볼 때는 난 아무리 들어도 그런 투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 멤버 가운데 그런 투로 받아들이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째 저 사람은 저렇게 따라들었을까? 여러분, 역대하 16장 13절에요.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 단순하게 그가 죽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한 기록을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느냐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 기자를 통해서 영적 관점에 따라 기록하게 만드는데 단순한 관점만 적은 게 아니고요. 순서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면 저는 순서까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왜 이걸 뒤에다 쓰면 앞에서 놔둘까를 질문하면요. 착하다 답이 나와요. 그 말은 성경 해석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읽어보라니까. 달라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따지고 드니까 무엇이 이래 나오지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보면요. 내가 몰랐던 게 다 보인다니까. 제가 성경을 교만하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제가 주석 보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뭘 가지고 읽고 왔냐?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그 성경을 100% 믿고 보면 보인다니까. 역대하 15장 1절 2절 보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사의 전반기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벳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네. 그가 나가서 아사랴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아사왕이 전반기는 이랬던 것 같아. 여호와와 함께할 마음이 이상하게 생겼던 것 같아. 어째 똑같은 사람인데 전반기는 이럴 때 후반기는 그래 되니 내가 모르겠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다. 어때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찾는다니까. 찾아서 만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찾는 상태가 된다니까. 그래서 만난 겁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나중에 이상하게 또 버리는 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믿어진다. 하나님을 찾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말씀을 듣고 싶다. 말씀을 읽고 싶다. 귀를 기울이고 싶다. 전도를 하고 싶다. 열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열매를 이걸로 안 맺을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이 열매하고 상관없다니까 심으면서 열매 맺지 마라. 이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은혜대로 성경의 은사대로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열매가 맺히는 사람, 어떨 적에는 이런 열매가 맺히는 사람, 저런 열매가 맺히는 사람 다양합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부를 합쳐서 뭐라고요?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로다. 그게 되어지면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 되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저기에 사람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네 열매 있나 증거 있나 없지? 이렇게 따져서 하면요. 들으는 증거인 사람이 많은데 저 보내가 안 되겠구나.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 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버리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담임은 그런 능력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불가능해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